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년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듯이 받고 살아갔던 것들,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이 그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주셨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겁먹은 삶이 되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녹화를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자동적으로 꺼져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기계를 다루지를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나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시종을 주님 끝다가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지명을 받았는데 고난이 충만하다입니다. 지명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어떠한 힘든 일, 어떠한 상황이 되어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이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먼저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 지명받은 자인데 고난이 저렇게도 충만할까? 우리는 판단과 비판하는 질타하는 소리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최초의 성막을 짓게 명령을 하신 일이 일어나 부살레를 지명하게 된 이유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손이 내려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훌이 아론과 훌의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 훌의 손자 부살레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주의 종에 힘이 들었을 때 도와드렸어요. 아마 훌은 잊어버렸겠죠. 그 후손들도 잊어버렸겠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렇게 헌신봉사하며 충성하며 정말 신앙생활 잘하며 살았다라고 그러고 자랑을 하고 살았었지만 자부하고 살았지만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잊어버렸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손자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훌의 손자를 부살렐은 기억도 못하는데 지명하시고 최초의 성막을 짓게 하셔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거. 부살레를 근데 한 번도 사진으로나 그림으로나 어떤 모형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이 부살레에게 느닷없는 지명을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는 성전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일을 맡기면 싫어합니다. 돈도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 투자하는 게 싫습니다. 돈 투자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성전 직분을 맡겨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내가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또 네 입에서 선포되어진 대로 네가 무엇을 선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증말받았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내가 헤아리는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나서 어때 3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주가 임했다고 했어요.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 정교하고 세밀하고 금으로 입히고 각가지 하나님 명령 내린 대로 하는데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여러 가지 체주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요 지명하여 부른 자는요 하나님이 영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명하셨다라면 지명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명받았는데 왜 고난이 충만하냐고. 고난이 충만하지만 지명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 메시지를 찾으려 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려 합니다. 좌절,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충만해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목이 말라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만나왔던 그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인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구나, 우리는 그들의 밥이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갔다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돼서 애굽의 정살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차라리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졌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10가지 잡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니야, 물론 맞다,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들의 밥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 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떤 일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 목사님.
우리를 지금 저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밥이 돼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항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갈렙이 앞에 막았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자기가 그 돌을 맞고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 모세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 다 아무도 지키지 않겠다는. 근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럼 학자들은 250만 300만을 예측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여자 아이들까지 말입니다. 그 많은 다 때려놓고 장정만 60만 중에서 모세를 지킨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빼앗겨 버렸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께 세우실 기회를 주는 것을 저는 놓쳐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9절에 이 갈렙이 돌을 쳐 죽이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말자. 두려움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손에 잡아요. 움켜쥐고 잡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요. 쓰레기도 별로 만드신 그가요. 그 일을 해낸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목사님은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는 일에 정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질타와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자기 집에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밖에서 그거를 풀어내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본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밖에 나와서요, 조금 서비스가 서운하다고요, 그것 가지고요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아요. 쪼잔하게 굴지 않아요. 대범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은요, 밖에 나와서 얼마나 조그만한 일이에요. 정말 쪼잔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타하고 내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누구에게 대상의 목사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틀린 영성입니다. 그 뒤틀린 영성에 내게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가정은 어때요? 갈렙이 후를 낳고 후살레를 낳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DNA가 어떤 게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최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덜면 다 먼지 납니다. 다 부족해요. 나에게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배우게 했어요. 많은 걸 알게 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게 했어요. 많은 건강을 주었어요. 특별해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특별해서 교육자 가문에, 목사 가문에, 박사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나 행복해 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여러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보다 1% 2%를 더 주신 건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불은요, 밀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죄종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허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고장한 척 립서비스만 하지 마십시오. 립서비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아신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누구일까요? 10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10명 속에 들어있는가 2명 속에 들어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다라는. 근데 그들이 우리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저 한 주먹감박은 성인과 어린아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애기들부터 한 주먹감도 안 되잖아요. 아이씨 한 주먹감도 안 된 것이 까불고 있어요. 우리 그러죠.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 예적인 모습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을 보고 아이 한 주먹감도 안 된 거 어디서 까불고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갈렙이 겸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홍해바다에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있는 나 메뚜기야. 세상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나는 연약해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예수도 믿지 않는데 저 형제를 보니까 저 가족을 보니까 저 친척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거든. 너무너무 건강하거든. 너무너무 일이 잘 돼가는 거. 근데 나는 왜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충만한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메뚜기 같지? 왜 나는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염없이 한 곱이 지나면 끝났나 싶으면 또 고비가 오고 또 한 산을 넘어지면 또 한 산이 또 한 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메뚜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세상 소견으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은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입술의 선포권을 주었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시되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참 이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긍정적으로 빛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살레른 성막을 구경도 안 했지만 모세에게만 지명을 했던 그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왜? 부살레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 관계는 서로 믿고 돕고 사는 선한 관계입니다.
질타하고 비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눈에 거슬린다라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선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광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서로 질타와 불평만 하지 말고 서로 선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갈렙과 훌의 푸살레 가정처럼 말입니다. 이 가정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목적으로 주의 종을 돕는 가정이 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동역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한 장 더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는.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위층 사람입니다. 귀족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뱃놈입니다. 흔히 쉽게 말해서 뱃놈입니다. 학문이 본래 없는 자로 여겨졌던 베드로예요. 감히 베드로와 뱃사람과 고위층과는요, 감히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고넬료가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뱃사람이었고 보잘것없고 나와 도저히 비교가 할 수 없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 출신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대우해 줬다라는 거예요. 최하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영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미리 기도까지 했어요. 미리 기도를 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사람, 고위층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 같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 존중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고넬료가 그걸 알고 베드로를 그렇게 영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정은 다 알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는지 다 아십니다. 뭐가 도움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처럼 비판하거나 질타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서 죄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가 꼭 따릅니다. 흔적을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부정의 눈이, 사랑의 눈이, 건강한 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 사랑의 눈, 긍정의 눈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2%를 그 도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의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가 있는 부부가요. 어느 날 갔는데 그 동부지역으로 갔다라네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그래 자기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소리가 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 뺏기면 너희도 선교사가 되어서 이 기쁨에 이 설레는 것을 너희들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암을 판정받았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간암 판정서 병원에서 있을 때 방사선과 교수가 당신 직업이 뭐냐고 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상태가 나빠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좋아져 버리는 그 결과를 보고 방사선과 교수가 하는 소리가 당신 직업이 뭐냐 그래서 부끄럽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기천이다 도둑질하고 사기만 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상한 직업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자르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딱 여보시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교수님, 환자에게 화를 내시면 됩니까?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목사가 존경받는 직업이지 부끄러운 직업이냐? 답 나왔네 그랬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답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불가능한 세상 오실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축복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그들의 세상 오수라는 그 교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실토를 하게 만드시고요. 삼성병원의 고뇌혁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축복입니다. 아무리 그 축복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땅은 잠깐 스쳐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안개와 같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 다음에 몸종인 여호와를 예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를 했죠. 엘리사는 어땠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12겨울이 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서 겉옷을 던지면 따라오라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아무런 말도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엘리야가 하나님 일하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선교사로 여러분 파견이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힘들다고 도망갈 것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이거는 감당하고 이거는 감당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수고를, 내 시간을,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싫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는 너무 버거워. 여러분 그냥 가보십시오. 그랬을 때 부살레와 갈렙과 훌 같은 가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요, 여러분의 자손들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축복받을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사람, 가정의 사람을 세우셨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서 많은 힘듦과 아직도 우상과 싸우는 것을 인해서 제 혼자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애롭고 고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윗처럼 형제, 자매, 친척,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 아무것도 받지 못, 다 막아놓고 가지치기 다 해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3,000명의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어땠을까요? 뭐라고 고백했나? 나는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확정되고 또 확정됐다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그 유명한 말은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내일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지만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나는 이겨낼 것이다. 나는 내일 새벽을 벌 것이라고, 내일 아침에 되면 나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명받았잖아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겠나요? 아닙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주님 고백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립서비스 하는 입술이 아니라 좋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헤아림으로 살아내는, 행위로 살아내는 빛의 자녀답게 등불을 손에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기름 준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요, 지명된 사람답게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받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헤아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 그 말씀 믿습니다. 내 입술에 선포된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병석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는 무슨 병을 가지고 침대를 들어누워서 침대와 친구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의 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게 하셔서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는 뼈가 붙어야 될 때는 뼈가 붙게 하시고 병이 치료받아야 될 때는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해함과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보고 군혁명이 일어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오묘한 불가사리한 일을 해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선하고 돕고 아버지는 선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